어제 그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경흥사는 동학산에 자리하고 있는 신라 때 고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수년 전에 경산의 전통 사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연보라는 이름으로 제가 집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창호지로 해서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하나 차분히 적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후대에 가서 사찰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또 민속 학예사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남겨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오늘은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또 보물제 1750호로 지정할 당시에 복장기에서 나오는 그 복장기를 이렇게 영인을 해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로 만든 이 전체 양이 약 한 7m 정도 됩니다. 이 상량문도 있고 일괄 제가 이 영인을 해서 이렇게 그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에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고전의 기록이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사는 모두에 보면은 이게 언제 창건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서문에 보면은 태종 무일왕대의 해공화상이라는 한 고성이 창건한 고찰로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해공화상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기에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기문에 보면은요, 세제 을해년에 유, 성, 해운, 그 다음 어경, 해관 등 약 한 50명이 경사, 현존의 불상을 조성하고 또 현존의 가람을 중창했던 주역들입니다. 이 50명이 참여했다, 또 50명의 비구성이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경이로운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1644년에 이 지방에 참봉직을 하였던 분이 썼는데, 유생이 썼는데 비교적 정확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시에 주부를 조성하였던 분은 누구냐? 영규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성도 국내에 큰 스님이 또 임진왜란 때 성병장을 하였던 그 영규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동일 인물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동명이인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규성이 불상 조성을 위해서 3년간이나 권선을 했다. 전국을 두루 다니시면서 권선을 해서 불상 모연에 기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스님 중에서 그 대표성이 6, 7명이 사찰, 허물어진 사찰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앞장섰는데, 이제 목재를 구하고 기와를 구하고, 물론 권선을 했겠죠. 구하고 해서 나무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 스님이 하나 둘 모두가 몸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스님이 불상을 모연하지 못하고 또 그 대웅전을 새롭게 중수하지
못해서 전문 장인을 불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문 장인이라는 것은 고건축 목수가 되겠죠. 이 목수를 초청해서 그로 하여금 집을 짓게 했고, 또 당시에 영규성은 그 자리에 계셨던 주지성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불상 조성을 위해서 갑자기 그 사찰로 나타나신 스님인지 대해서는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규성이 불상 조성을 위해서 3년간이나 권선했다는 그런 기록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아마 당시에 주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년에 걸쳐서 불상도 완성하고 집도 화려하게 완성해서 그렇게 은행나무 단목으로 조성한 목조 삼존불, 지금 조성되어 있는 본존불 석가모니불과 좌우에 문수보현 보살상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성 당시에 불상 조성기에 구체적인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불상을 조성하고 집을 새롭게 중창하는 데는 많은 힘들이 들었던 것으로 이 기문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1592년 임난이 발발한 그 시점에 아마 이 사찰이 병화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00년 말기, 다시 말해 1600년대 초반에 들어서 대웅전을 새롭게 중창을 하고 불상도 조성했다 하는 것이 당시에 이 사적 기문을 적은 지방 유생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1592년 임난 때 병화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 사찰 주변에서 전승되는 여러 가지 구전이나 또 사찰에서 전승되는 사전에 의하면요, 이 일대는 하루에도 600~700명의 학생들이 와서 임난 병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성병들을 훈련시켰던 곳이다 하는 그런 또 전승되는 기록이 있고, 그 현장은 지금 경사 북쪽 병풍산 그 앞 사이에 계곡의 일대입니다. 그 일대에다가 훈련장을 3단으로 축조하고 그 아래에는 그들을 공양하기 위해서 많은 솥들을 걸었다 해서 후대에 와서 그 솥들을 보고 아, 여기는 정절이다 하는 그러한 닉네임이 붙었다 하는 그러한 구전도 같이 병행해서 전승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임난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성들이 그곳에 몰려들어서 창의를 하였다는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사찰 역시 임난 때 병화를 입은 게 분명하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사는 결국 훗날 이 사찰을 중수하고 난 이후에 화려하게 단청을 한 후 기록에 의하면 3마리의 공명이 그 동학 일대를 맴돌았다는 그런 기록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임난 장이 이후에 새롭게 중수하고 거기에 새롭게 사찰을 건립하고는 거대한 낙성을 이루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난 장이, 또 성병의 훈련, 또 구국 대열들이 모였던 그 골짜기, 지금도 그 골짜기를 절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절이 있다고 절골이라기보다는 아마 그와 유사한 어떤 동기에서 부여된 지명이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 등럼에는 또 모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사찰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쪽에 절골 일대에다가 새롭게 중창한 그 절을 이름을 경흥사라 했다. 경사경자, 흥할 흥자, 절사자를 붙여서 바꿔 말하면 경사스러운 흥함이 있는 사찰이다 하는 것은 곧 경산을 구해낸 사찰, 그래서 경산을 흥하게 했던 사찰이라는 그러한 해석이 덧붙여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좌우 문수 보현보살을 협시불로 모신 것으로 보아서 문수 도량이다, 보현 도량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불가사의하게 많이 일어났다는 그런 전성 연기설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그 은행나무 앞에서 까치가 울면 미리 반가운 손님이 온다든지, 까마귀가 울면은 그 일대에 상을 당한다든지,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스님들이 남긴 그러한 기록들에서 체록할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 사찰의 기록은 임난에 대처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대웅전 밑에 명부전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이 본래 대웅전이었습니다. 그 대웅전을 해체 복원할 때 지금의 삼존 목불상을 모신 그 뒤 탱화를 걷어내니까 그 뒤에 일장기가 그려져 있었다 하는 그러한 정언도 있었고, 직접 저도 그 확인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건물이 지방유형문화재가 되고 해체 복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문화 쪽에 공직자로 있으면서 현장을 직접 봤죠. 그 일장기를 뚜렷하게 그려놨다는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일제 강점기에 일인들이 경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탱화 뒤에 고의적으로 일장기를 그려두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구전하는 설화에는 동악산 동편에 있는 계곡이 부뒷골, 즉 부도골이다 하는 골이 있는데, 본래는 37기의 옛 고성들, 부도가 그곳에 조성되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외인들이 와서 모두 큰 쇠잡기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해서 바로 절골로 올라오는 계곡 쪽으로 떨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지성이 원력을 모아서 그 올라오는 길 옆에 길섭에다가 부도전을 조성했는데, 그때 조성된 부도전에 비평과 부도가 모두 7기가 복원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과 당시의 사진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당 내에 종무소 바로 좌측에 보면 단을 높여서 거기에 부도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세히 보시면 부도가 7기, 그 옆에
비편이 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고성이고 그 부도군을 살펴보면은 번창하였던 경사의 사적을 되돌아볼 수 있죠. 앞에 있는 병풍산은 풍수적으로 비보다 학이 날아가는 그런 형국의 동악산에서 앞에 불쑥 솟게 병풍산이 서 있는 것은 학이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둔 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풍수가들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동악산 경악사가 쇠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흥사는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본이 되고 또 가장 규모가 큰 목불로서 삼존불이 모셔져 있죠. 그 삼존불은 모두 이 보관을 드러내면 여기에 상투가 중앙에 길쭉하게 있습니다. 물론 주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투를 별도로 조성하지 않았지만 문수 보현보살은 화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투를 길쭉하게 했는데 보편적으로 국내의 불상의 상투 높이는 15cm 정도인데 이 경사 좌우 협시불의 상투는 17cm 가량이다 해서 상투를 높게 달았다는 것은 당시에 부처님을 조성할 때 문수 보현보살님의 권위를 높인 것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 경사 불상은 아마 옛 조사님들께서 지은 그 사명과 같이 어쩌면 경산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일대에서 살을 씻어내는 그 살뜨물이 무려 경산 소재지인 성암산 입구 남천천 하류까지 흘러내렸다 하는 것을 보면 경사 사세가 얼마나 넉넉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는 문수도량 또 보현도량으로서 앞으로 경산을 더욱더 흥하게 해주는 사찰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그런 옛 조사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저희 말씀을 보태면서 오늘은 간략하게 경사의 창건 이후에 중창 시점을 간단하게 이러한 연보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속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 또 불상의 특이한 점, 또 독창성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어서 설명을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